자, 오늘은 이제 앞으로 선, 굿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선, 하나님과 동일한 선의 잣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It's good, 좋다는 얘기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good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 다 과연 그럴까요? 하는 퀘스천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짧고 단순하게 말하는 good, 선하다, 좋다는 이 단순함에 비해서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참 넓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good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five sense, 오감, 뭐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감, 이런 것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고, 또한 인간의 지정의를 통해서도, 또한 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또 어떤 의지를 통해서 의로운 것에 대해서, 또 도덕적으로도 이런 좋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일까요? 아니면 이게 전부일까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이 성숙한 자의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또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선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개념이나 혹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롭게 하라는 어떠한 그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만 그걸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에서 오는 모든 삶의 질문이나 성경적인 어떤 질문은 모두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질문을 찾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뭐 우리가 숱하게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만약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 결과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라면 먹지 말라는 이유가. 왜 먹지 말라라고 했으면 이 사단이 하는 말을 보면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왜 그럼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면 안 되는가? 이 사단의 멘트에 의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니까 결국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야. 근데 그분만이 하시는 일을 지금 인간이 침범을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유에 오르려고 했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 선악을 알려는 시도의 결말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해서 저주를 받는 상태로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악에 대한 것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선악의 구분은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편한 것, 내가 즐거운 것,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대부분 굿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하는 선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정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나에게 선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한 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우리에게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짜선입니다. 짝퉁선이라는 거예요. 짝퉁선.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 이 독일의 의사이며 자선가로서 생명에 대한 경애라는 철학으로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 활동하여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라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슈바이처 박사를 존경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그의 희생과 봉사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합리주의로 해석하고 계몽주의 시대에 적용하도록 사용한 사람으로 그의 철학은 철저하게 초자연을 거부하고 이성주의의 근거를 둔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과 존경을 아끼지 않으며 노벨상까지 받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 읽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선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선지자 노릇했죠. 귀신 쫓아냈죠. 권능으로 많은 병들을 고쳤죠.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속한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좋은 사람, 좋은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정말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의 앞에 서는 날이 올까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 속한 선이 무엇인가를 찾고 찾아서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공관되는 부자 청년도 이 슈바이처 박사처럼 좋은 사람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자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로 존경심을 나타내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예의를 갖춘 청년에게 참 민망하게도 대뜸 네가 나를 어떻게 해서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질문과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청년은 참 황당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무안하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을 잘못 찾아온 건가? 참 무례한 사람이구나. 한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말한 게 틀립니까? 예수님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디에 잘못이 있는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지금 선하다고 얘기하는 네가 잘못, 어디가 잘못이냐? 예수님은 네가 지금 선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선하다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뜻인 거야. 청년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과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네가 지금 선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부자 청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와의 마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이끌렸던 것은 악한 면이 아니라 선한 면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는 악한 것을 보고 끌렸습니까? 유익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에 끌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익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선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슈바이처의 아프리카를 향한 현실은 사람의 눈에는 선으로 보이나 하나님께 속한 선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골적으로 악한 것에 끌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대부분 옳고 좋고 지혜롭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행위에 속고 마음이 끌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좋아 보이는 길이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 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혜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얘기합니다. 그분의 지혜를 말하며 그분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망의 길을 나타냈고 하나님을 떠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나서 난 다음에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선에 대한 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 또 추론, 감각으로 명백히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5장 10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라고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 이제 5장 이거 말을 하기 위해서 쭉 연결되는 내용이 뭐냐면 멜기세덱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네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듣는 자가 귀가 둔하다. 즉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이 우유만 먹고 있을 것인가. 이제부터 이렇게 단단한 좀 음식을 먹고 장성해서 분별을 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상대의 말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읽지 못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받은 이가 모두 이 육체적인 귀는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이 그들의 삶을 위한 최선인지 분별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에 대해서 청년에게 내가 계명은 알고 있지만 you know the commandments, you know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너가 육체적인 길을 통하여 듣고 알고는 있지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즉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리 머릿속에 선 하면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결과물에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어떻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행위로 분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구분하실 때 사용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선이다. 아까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나는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것처럼. 여러분 그 잣대가 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도 이거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잣대의 이름은 뭐냐?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환경에 살았던 하와도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순종의 잣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해서 죄를 저질렀는데 하물며 하와의 환경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이렇게 불완전하고 부패한 사회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매일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와가 속임을 당한 방법을 추적해서 사탄의 전략을 안다면 원수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갖고 실패하면 그 전략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안 바꿔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어리석은 걸까요? 사탄이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사탄이 그걸 바꾸지 않는 건 우리들이 똑같은 방법을 써도 맨날 넘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략을 바꿀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하와에게 뱀이 접근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뭐라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은 뭐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야. 자, 여기서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제너러스함을 볼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 제너러스함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 살짝 비틀었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에게 동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라고 살짝 비틀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너러스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굉장히 치사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이 사단의 왜곡된 질문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하냐?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한 나무에 시선이 꽂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마귀의 전략은 그때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야. 마귀의 전략은 풍성하신 하나님을 살짝 가리고 우리가 못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받지 못한 것,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는 왜 그 좋은 회사에 똑같이 시험 봤는데 되고 왜 난 안 됐어? 응? 그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된 사람은 뭐 답을 가질 수 있지만 안 된 사람은, 우리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갖지 못하는 것이 있고 못 보는 것을 있다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째째해. 나한테는 하나님은 좋은 거 안 주시는 것 같아.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 건 주는데 나한테는 안 주시는 것 같아.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해. 뭐 이런 대답을 하겠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나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내 유익을 위해서 주셨구나. 나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대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지금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 엄마가 이제 조그만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하고 있으면서 목사님,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대. 무엇일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고 뭐 할 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저가 옛날 같으면은 그렇게 얘기했. 비즈니스가 잘 돼서 여러 가지로 잘 되는 것을 보여주고 풍요롭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장에 가보면 가장 많이 붙어있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직장이나 무슨 공부를 하거나 뭐 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면 성공을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교회도 짓는데 하고 선교도 나가는데 하고 구제도 해야 돼. 이거 좋은 생각이죠. 나쁜 생각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꽂히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꽂히게 됩니까? 돈에 꽂히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출세를 해야지 하나 꽂히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의 돈 아니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다 성공해야지만 축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내 비즈니스가 돈을 많이 버느냐 안 버느냐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서 거기서 한다고 해서 저는 이번엔 그런 대답을 줬어요. 비즈니스가 망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비즈니스를 성공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좀 더 알아갔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면 그건 성공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만 상황을 바꾸면은 굉장히 심플한 대답이 나오고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실망하지 않는 그런 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나보다도 더 잘하는 최선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거 받았을 때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 남들이 생각할 때 실패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다는. 왜? 지금은 나에게 필요 없는 거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왜곡된 사단의 질문에 대해서 하와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벌써 넘어갔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씀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뭐가 들어갔나? 섭섭마귀가 들어간 거야. 아, 섭섭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여러분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 섭섭마귀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의심이 들어오면 감정과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사단은 아담을 목표로 삼지 않고 하와를 공격 목표로 삼았을까요? 하와를 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아담보다는 쉬운 상대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쉬운 상대를 골랐으면 아담과 하와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사단은 하와를 골랐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다면 들음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아담은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보다 얘기는 없지만은 아담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차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몇 년 전에 태욱 씨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고 이게 소름 끼칠 정도로 깨달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정말 이러이러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 다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말씀은 갖고 있지만 이런 거를 경험한 태욱 씨와 그 태욱 씨에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두 사람이 느끼는 온도가 같을까요?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된 지식은 체험된 것으로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계시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 방법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된다 이런 방법은 아닌가. 어떨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자기가 성경책을 읽을 때,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그때그때 계시된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 과정. 그래서 훈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해서 판단하는 분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하와에게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에게는 이렇게 전달된 지식으로만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 목표가 된 것이 아마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제1단계 계략을 통해서 유일하게 금지된 한 나무에만 하와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모든 거 다 주셨는데 준 거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고 안 준 거, 없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한 다음에 두 번째 계략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얘들은 죽지 않는다 하고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잘 포장된 근사한 선물 상자를 하와에게 내놓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아신다. 사단은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까지 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은 지금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지고 너희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이거 먹으면 너 더 좋아지고 너에게 더 유익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라는 사단의 기막힌 계산된 논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논리가 하와에게 먹혔어요. 그래서 하와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 여자는 그 열매를 따 먹고 하와는 이렇게 좋은 건데 우리에게 유익한 건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막으셨을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아는데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이 좋은 길을 막으실 이유가 없어. 아니면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파고들면서 그 열매를 먹고 싶은 욕망은 더해가면서 그녀 자신에게 좋은 무언가가 있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자신의 열망은 정당화됩니다. 아, 이거 하는 것이 맞는 거야. 잘하는 거야. 하는 정당화가 되는. 내가 결정한 일은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실패 자체에 관심 없어요. 내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와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이 숨겨놓고 안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자신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정반대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하게 돼. 목사님, 그럼 하와는 전달된 지식으로 사단에게 넘어갔지만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된 지식으로 세워진 믿음의 사람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을 어겼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전달된 지식이나 계시된 지식이나 넘어갔잖아요. 난 이것에 대한 대답을 아까 김 목사님이 하신 대답으로 많은 신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지만 아담은 그렇게 그러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을까? 하와를 버릴 수 없어서 아담에게 아킬레스건은 하와였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래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조심하셔야 돼. 여자의 말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현명한 여자와 현숙한 여자와 지혜로운 여자와 성령이 충만한 여자가 아내로 있어야 되고 어머니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얼마만큼 좋아 보이든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얼마나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는지 얼마나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든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 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과 반대된다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무리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분별할 줄 알도록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권면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성령의 관계를 통해서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한 맥만 탁 잡으면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겉에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해를, 우리에게 선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플러스만 주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보다 내가 어떤 것을 모를 때 내가 스스로 결정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을 이뤄가는, 연단해서, 왜냐하면 자꾸 실패해 봐야지 여러분이 성숙해가고 어떤 것 선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를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준으로 삼으신 그 선에 하나님께 순종으로 통하여 이루어진 선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연단을 받아 아버지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